베세다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욕심이 가했습니다. 말씀을 혼자 다 읽으려고. 오랜만에 우리 성도님들 뵙고 같이 또 말씀 나누려고 하니까 흥분이 돼가지고 제가 빨리 말씀을 읽으려고 다 읽어버렸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라떼는 말이야 아프면 침을 발라주셨어. 이거 어르신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려니까 이 라떼는 말이야라는 게 어떤 유행어였는지 아시죠? 이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이런 말 죄송한데 꼰대들이,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꼰대들이 어르신들이 야 라떼는 말이야 이랬어 그러면서 이 청년들한테, 어린 친구들한테 좀 야 그 정도는 별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얘기할 때 라떼는 말이야 막 그런 말 쓰시잖아요. 여기 쓰시는 분 없으신가요? 근데 그런 말을 약간 이제 비아냥거리듯이 이제 만든 유행어가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좀 비슷한 말을 이제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라떼는 말이야 아프면 침을 발라주셨어라는 제목으로 좀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지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왜 이렇게 지었을까? 저 연병철 목사가 이상한 마음으로 또 아무 의미 없이 짓진 않았을 것인데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침을 발라주시고 또 침을 바르는 걸 당해 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저희 형이 아프면 막 먼저 나오는 게 침이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발라줬습니다. 만병통치약이죠. 침이 필요해요. 침이 있으면 다 낫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침을 통해서 진짜 치유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베세다에서 만났던 이 맹인을 만나서 치유하는 사건 속에서 침이 등장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치유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만 아니라 다른 본문에서도 나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빈도수가 많은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가끔이라도 이 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일들이 가끔 벌어졌는데, 제가 이 치유 사건을 좀 특이하게 보는 이유는 침 때문에도 있지만, 침 얘기는 이따 또 하겠습니다. 자꾸 침 얘기해서 좀 지저분한데 이따 하겠습니다. 침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약간 특이한 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특이한 점 때문에 이건 단순히 치유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히,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혹은 그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의도하신 바가 분명히 있다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왜 그러냐면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같이 읽으셨겠지만 예수님이 보통 치유를 하시면 한 방에 해결하시거든요. 예수님이 낫게 하기 위해서 치유의 손길을 딱 펼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라 막 그러면 떠나갈지어다 하면 그냥 낫거든요. 근데 오늘 사건은 이상하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죠? 나라고 했는데 안 나. 그러니까 안 난 것보다 애매하게 났어. 그러니까 눈이 밝아져야 되는데 약간 희미해. 뭐야? 어떻게 하자는 거야? 희미해.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뭐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지, 낫게 하실 수 있죠. 믿으시죠? 낫게 하실 수 있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미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물으신 말이 뭐냐면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면서 안 난 이 상태를 다시 확인한 다음에 다시 두 번째 치유의 손길을 통해 완전히 낫게 하세요. 그 다음에 이 친구를 보내거든요. 이 맹인을. 그러니까 이 일면의 사건이 다른 치유 사건들과 좀 다르다는 거죠. 성격이. 그리고 좀 이상해요. 특징적이라는 거죠. 특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이 보이느냐, 그리고 이 눈 보이지 않는 이 맹인을 한 번, 두 번 안수함으로 치유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약간 중간 결론처럼 말씀드리자면 이건 단순히 눈을 뜨는 사건이 아니라 영적인 눈뜸의 사건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사건은 육체의 그러한 결함을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몸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뜸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밝히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열을 올리며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말씀 본문 이전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 보시면 더 명확해집니다. 이 사건 이후에 14절부터 21절에 어떠한 일이 있었죠? 잘 아시다시피 불과 얼마 전이야. 지금 몇 시간 전에 칠병이어 사건이 있었어요. 예, 물고기 7마리 쩍 2개로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단 말이에요. 먹인 다음에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제자들이 수근수근거려요. 막 뭔지 모르겠어 수근수근거려요. 근데 알고 봤더니 뭘 안 가져왔죠? 떡을 안 가져와서 우리가 나눠 먹을 떡이 없으니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15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해룩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도둑이 재발거린다고 그렇지 않아도 떡 안 가져와서 불안했는데 누룩 얘기하니까, 누룩은 떡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룩 얘기하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진짜 떡 안 가져와서 진짜 예수님이 조심하라고 하나 보다. 재발저린 거죠. 떡 안 가져와가지고 이거 어떡하냐, 우리 이제 예수님한테 혼났다, 이거 떡 나눠 먹을 떡 없어가지고 우리 배고파가지고 이거 혼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17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 성경책 보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누룩을 얘기한 건 이 제자들과 이 바리새인과 헤롯이 똑같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그것에 대한 인식과 깨달음이 아니라 지금 떡 안 가져온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문제의식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 전에 떡 2개, 제가 자꾸 실수했네요. 떡 2개가 아니라 떡 7개죠. 7병이어, 그죠? 물고기 2마리,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천 명을 먹였어요. 그걸 아는 자라면, 그걸 경험한 자라면, 그걸 본 사람이라면, 그걸 느낀 자라면, 그걸 깨달은 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떡 하나 있어도 야, 걱정 없어, 어떻게 되겠지, 주님이 하실 거야, 이게 돼야 되는데, 지금 분명히 7병이어를 경험했는데 7병이어 경험한 것이 경험하지 않은 거나 다름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둡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그 엄청난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봤는데 보지 못한 거예요. 분명히 봤어. 7병 몇천 명이 먹는 걸 봤어. 봤는데 못 봤어. 제가 오전에 찬양을 해가지고 그런지 지금 입이 지금 약간 지쳐가고 있습니다. 제가 좀 혀가 조금 막 꼬이는 것 같고 좀 체력적으로 이제 한계가 와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여기서 죽겠다는 마음으로, 발음이 좀 이상해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혀가 좀 꼬였거든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 봤는데 보지 못한 이상한 일들이 지금 제자들한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봤는데 깨닫지 못하고 경험했는데 경험하지 못한 자처럼 사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시죠. 저희도 여러분도 다 똑같죠. 분명히 경험했죠. 분명히 봤죠. 분명히 은혜를 누렸죠. 근데 오늘 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죠. 영적으로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바리새인 헤롯처럼 너네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누룩이 다 너네들에게 있다라고 얘기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떡 한 개만 있어도 산술적으로,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1000명, 2000명 먹일 수 있잖아요. 믿으시죠? 할렐루야. 그걸 아는 자라면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책망을 하시며 지금 딱 이어지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단순히 눈을 띄워주는 육체적인 치유를 넘어 영적 눈뜸을 향해, 영적인 보임을 향해, 영적으로 눈이 밝아지는 것을 위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해요.
이런 비유 제가 많이 드리긴 했는데, 특히 아내와 집에서 이제 생활하다가 분명히 저는 뭘 찾을 때 잘 못 찾아요. 그래서 안 해요, 없어요. 그러면 아내가 이제 분명히 거기 있다고 찾아보라고 해요. 거기 가도 없어요. 농을 꺼내고 막 양말장을, 근데 없어요. 근데 아내가 와서 딱 하면 딱 찾아요. 이 아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제가 계속 고집 부리고 없다니까 하다가 이제 혼나는 거죠. 분명히 봤거든요. 근데 거기 있었어. 근데 못 봐요.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죠. 분명히 보는데 못 본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요즘에 뇌과학과 관련된 책을 좀 읽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받아들이시잖아요. 근데 본 거, 느낀 거, 들은 거 받아들일 때 100을 만약에 내가 받았다면 그 중에 5%만 뇌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그 5%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실수가 많고 제대로 못 보고 있을까.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혹시라도 분명히 봤는데 인사를 안 해, 연병철이, 이해를 좀 해주세요. 진심입니다. 제가 봤어요. 근데 저는 못 본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문자 주세요. 제가 다시 인사드릴게요. 근데 진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있는 교회에서 어떤 한 권사님과 관계 가운데 오해가 한번 생겨가지고, 분명히 저는 못 봤거든요. 그때 기억이 안 나. 근데 모두가 나와 그 권사님이 같이 있었대. 저만 모르는 거예요. 인사를 안 했네. 권사님이 삐졌어. 그래서 한 몇 주간 갔어요, 그 삐진 게.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오해를 잘 풀고 사과하고, 권사님도 이해하고 이렇게 잘 하긴 했지만,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죠. 봤는데 못 봐요. 그런데 우리는 알량한 5%를 가지고 전부를 아는 것처럼 판단하고 바라보고 생각하고 얘기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5%밖에 모르는 자답게 겸손하시길 축복합니다. 100%를 알아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도 실력이고 영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쉽지 않아요. 맞아요. 100%로 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은혜가 필요합니다. 5%로 보는 것이 아니라 100%로 볼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100%로 볼 수 있어요. 언제? 오늘 이 사건처럼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사건처럼 예수님의 안수를 경험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심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실 때, 그때 영적인 눈뜸을 경험하게 되고, 그때부터 5%로 사는 자가 아니라 100%로 사는 자, 혹은 그 이상으로 120%, 200%의 밝은 눈으로 사는 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영적인 눈뜸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이 맹인을 데리고 상대하시는 게 독특한 방식인데, 첫 번째는 독대를 원하세요. 독대.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과 독대를 원하신다. 이거 너무 지겹게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눈뜸, 눈이 밝아지고 제대로 보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끝내 주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을 때까지 필요한 단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 주님과의 시간이 필요해요. 주님과 단둘이 시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신기하게 이 맹인을 고치러 사람들이 데리고 왔는데, 보통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고치시거든요. 보통 그러세요. 데리고 왔어. 그러면 고치세요. 그냥 보내세요. 근데 지금 맹인을 어떻게 하시죠?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물으시니 아멘. 여러분, 맹인의 손을 붙잡고 어떻게 하십니까? 마을 밖으로 나가셨어요. 두 사람만 있는 곳으로, 조용한 곳으로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많은 소리가 들리면 안 보여요. 못 들려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죠? 너무 많이 들으려고요. 여기저기 물어봐요. 제가 예전에 그래서 직장 생활할 때 한번 직장을 옮겨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좋은 연구소였는데 이제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사악한 놈이었는데, 그 욕심 때문에, 이게 그때 예수님 믿을 때니까 기도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되지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만나면 물어보고, 저 사람 만나면 물어보고, 우리 형님한테도 물어보고, 멘토한테도 물어보고, 다 물어봤어요. 근데 결론은 뭐였을까요? 머리만 아파요.
머리만 아파요. 아우 저막 답답해 죽겠더라고요. 들었는데 더 답답해. 그래서 결정을 못했어요. 결정을 못하고 계속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단 둘이만 있는 예수님만 상대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하루 종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시간이죠. 그 시간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수많은 시간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시간이죠. 주님과의 단둘이 독대하는 그 시간, 그게 기도가 될 수 있고 새벽 미명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것이 될 수 있고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고 말씀을 보는 시간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되도록이면 다른 사람들과 하는 거 말고 단둘이 예수님과 함께. 제가 파바로티라는 영화를 보니까요, 거기에 이제 제가 그 에피소드를 듣고 알아서 보니까 더 그게 보이던데, 파바로티가 막 공연을 하는데 비가 내리는 거예요. 야외 공연을 했는데. 그거 아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야외 공연을 하는데 비가 내리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을까요? 우산을 다 펴버렸어요. 그 우산을 다 피면 문제가 뭘까요? 파바로티는 열심히 열창을 하고 있는데 이 우산에 부딪히는 빗소리 때문에 아무것도 안 들려. 혹은 이 아름다운 선율, 이 파바로티의 이 엄청난 이 목소리와 이게 잘 안 들리고 뭐만 들릴까요? 투덕투덕투덕 빗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때 어떤 매니저가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그렇게 했답니다. 이게 매니저가 한 건지 그 관중 중에 어떤 분이 한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다 우산을 접읍시다 한 겁니다. 다 접어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 접었어. 비는 맞죠. 축축 젖죠. 몸은 젖죠. 그래서 사실 공연을 듣는 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죠?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아름다운 선율과 이 음악의 이 엄청난 충만함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많이 다른 것에 의지해서 들으려고 하면 복잡해서 안 들립니다. 예수님께로 가셔야 합니다. 주님께 그분과 함께 단둘이 있는 시간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그 시간을 이겨내실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 예수님과 나와 함께한 그 시간만이 우리를 바꿔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만이 영적 독대의 시간만이 영적 눈뜸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벽이 중요하고 아침이 중요하고 밤에 단 5분, 10분이라도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주님만 부르셔도 괜찮아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유튜브와 독대를 많이 해요. 요즘에 유튜브가 친구죠, 친구. 뉴스가 친구고. 여러분, 하루 유튜브 독대하는 시간과 예수님과 독대하는 시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가슴 찔리시는 분 많죠. 나는 아닌 척 하고 계시는 분들 회개할지어다. 저도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그 단둘이의 시간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있어야 우리의 눈이 밝아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준비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주님과의 시간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안수를 실제로 받아야 돼요. 네, 영적 안수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23절 말미에 여러분들과 같이 읽었는데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아멘. 뭐 하셨죠? 밖으로 나갔어요. 단둘이 있는데 이제 뭐 하신 거예요? 본격적으로 침을 바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만병통치약으로 알고 있는 그 침. 근데 여러분, 침을 바르고 터치를 했거든요. 예수님이 뭐 많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터치하지 않아도 고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그러한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도 왜 터치를 하는가? 뻔하죠. 저도 이 부분을 예전에 묵상하다 참 많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났는데요. 그냥 명령해서 고칠 수 있는데 터치를 하고 자기 침을 발라 그를 고친다라는 것은 그와 나 사이에 아무런 벽도 없는 온전한 하나가 되는 시간인 거죠. 사랑에 몸짓인 거죠. 여러분, 저희 형님이 저한테 상처 났을 때 침을 발라주고 할 때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그때
동네 형이 야 병철아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제가 막 소스라치고 놀랐어요. 왜 그렇죠? 다른 거죠. 우리 가족이 할 때랑 다른 사람이 할 때랑 달라요. 예수님은 지금 엄청난 친밀함과 사랑을 담아 이 행위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냥 고치는 게 아니라 나라 이게 아니라 터치하시고 만지시고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이 살과 살이 만나는 따뜻함을 통해 그에게 단순히 병이 낫는 것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이 따뜻함이 그에게 전해지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터치고 침이었다는 것입니다. 침 아무한테나 발라주지 마세요. 가족들한테. 하나님의 사랑과 친밀함이 아니면 이러한 행동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행동으로 이 친밀함으로 초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이만큼 고치고 싶고 하나가 되고 싶다. 우리는 하나다, 가족이다. 마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는 내 자녀다 라고 얘기하는 마음으로 침을 이렇게 바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침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죄송한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치와 안수를, 영적인 안수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안수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이겠죠. 예수님을 만나는 거겠죠. 예수님과 단둘이 있을 때 뭔가 나를 덮는 것 같은 기운, 그럴 때 있으시잖아요. 그게 터치고 안수고 예수님의 찾아오심이죠. 그런 안수를 통해 실제로 지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을 뱉으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물어보시죠. 무엇이 보이느냐 물어보시니 24절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아멘. 터치하시고 그리고 안수하시고 또 침을 통해 그 손길을 통해 낫게 하시는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한 자는 보였습니다. 보였는데 전부 보이지 않는 거죠. 지금 나무가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나무처럼, 이거 뭐야?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거죠. 마치 제자들의 상황과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황과 분명히 은혜도 받았습니다. 알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알아요. 백날 얘기해도 뻔한 얘기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렇게 오늘을 못 살아요. 아는데 모르는 거죠. 봤는데 모르는 거예요. 경험했는데 경험하지 못한 것처럼 사는 거예요. 애매한 거죠. 애매한 눈뜸으로 살아가는 실수를 우리 모두 경험하고 실수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게 갑자기 좀 깨달아졌어요. 깨달아졌다기보다 이런 거와 비슷하겠다. 지금 애매한 눈뜸. 저의 과거가 생각나면서 제가 처음에 사역자로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청년과 청소년에 대한 이 사명이 있어가지고 엄청 뜨거웠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한 명 붙잡고 막 기도하고 막 바뀔 때까지 기도한다 내가. 그래서 붙잡고 기도. 그래서 내가 멘토가 되어줄게, 스승이 되어줄게. 왜냐하면 제 스승들이, 멘토들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멘토와 스승 밑에서 있었기 때문에 나도 좋은 스승이 돼야지, 좋은 멘토가 돼야지라는 욕심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제가 열어 죽였습니다. 진짜 열어 죽였어요. 아니 내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야 너 그러면 안 돼, 정신 차려, 예수님이 널 하면서 열어 죽였습니다. 은혜 받은 거 나눌 수 있죠. 근데 마치 내가 이 아이에게 진짜 스승이 되어야 되고 멘토가 되어야 된다는 어떤 욕심이 너무 과한 거죠. 제대로 보지도 못하면서 제대로 밝아지지 않은 눈을 가지고 정말 애 하나를 진짜 은혜의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더 고통의 길로, 신앙이 무슨 율법이야? 신앙생활이 무슨 지옥이야?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 임마? 막 그러면서 막 강요하고. 그 아이가 그런 아이가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은혜로 또 그 친구들과 친해지고 또 관계가 잘 형성돼서 지금까지도 연락을 하긴 하지만, 근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2, 3년 사역을 하다가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다음에 나부터 잘하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나부터 잘하자. 그러니까 제 멘토 스승들이 나부터 잘하고 겸손하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생긴 거지. 내가 좋은 제자가 되고 좋은 스승이 되겠다 한 다음에 나는 다 알아, 다 아는 것처럼, 영적으로 다 밝은 것처럼 막 얘기해.
야, 그러면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고 그 이후부터는 함부로 막 내가 너 왜 스승이 되어줄게, 멘토가 되어줄게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가끔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조심스럽지만 근데 막 이렇게 하면서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 난 다 볼 줄 알아. 이거 정말 무서운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장난처럼 얘기했지만 대한민국과 우리 교회, 지금 동강교회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에서 실제로 교회 리더들이, 목사가, 장로님들이, 어떤 중직자들이 애매한 눈뜸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을 잘못 이끌어 다 망하는 길로 걸어가는 교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다 아는 것처럼. 특히 목사들이 그런 실수를 많이 하죠. 영적으로 나는 깨어 있으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알기 때문에 나는 마치 100% 보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100%로 보는 자처럼 하지 않고 여전히 5%밖에 못 본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그리고 우리를 따라오는 수많은 신앙의 후배들을 인도하고 그들과 함께 같이 밝아지기를 소망하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눈 뜨는 시간, 그리고 제대로 눈 뜨고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간은 한 번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죠? 다시 안수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군운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다시 안수 받음의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10년 했던, 20년 했던, 30년 했던, 50년 했던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또 안수가 필요한 거죠. 오늘 또 안수의 경험이 있어야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고 기도를 몇 시간 해왔고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이고 훈련을 뭘 받았고 오늘 양육을 뭘 받았는지,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이 정도만 하면 돼라고 생각하는 게 더 독이죠. 그게 더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그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마치 내가 많이 아는 성도들보다는 많이 아니까, 실제로 많이 아니까 더 많은 노력을 하지 않거나 그쯤에서 괜찮다라는 식으로 신앙이 멈춰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새롭게 말씀을 보시고, 오늘 다시 새롭게 기도를 하시고, 오늘 다시 새롭게 예배를 하시고, 오늘 다시 새롭게 주님 앞에 나가 다시 안수받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 어제 기도, 어제 예배, 어제 생명, 어제 예수로 사는 게 아니라 오늘 그 안수가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수를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얘기한 독대의 시간을 갖고 주님을 사모할 때 다시 안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겸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어르신들 저보다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더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내가 이 정도 했어, 많이 훈련 받았고 많이 기도했어. 아니요, 그건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의 기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오늘의 영적 안수를 받으시는, 그래서 영적 눈뜸을 실제로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날마다 안수를 받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가셔야 되고 날마다 주님과 저초점을 만드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눈뜸은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뜸을 얘기할 때 이런 과정을 통해 결국 사모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제대로 분별하고 올바르게 바라보고 어떤 사람을 온전히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서 그를 위해서 진정한 위로와 회복을 줄 수 있고 생명을 살리는 자들로 살아가기 위해, 그러기 위해 영적인 눈뜸이 필요한데, 그러면 무엇을 제대로 봐야 되는가가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썼던 말씀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잠깐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에베소 1장 18절 19절인데요. 시작.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너의 마음을 밝히사 지금 그의 부르심 성도 안에 그리고 그의 힘에 이루기로 이것을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여러분 예수와 예수가 하신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와 예수가 하신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와 예수가 하신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뜸은 수많은 지식을 통해서 누군가를 제대로 보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제대로 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알량한 5%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신 일과 예수가 누구인가를 보는 것, 그것을 보는 것 자체가 영적 눈뜸의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걸 놓친 거예요. 지금 당장 몇 시간 전에 질병이어 있었잖아요.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 어제, 며칠 전에, 몇 년 전에 예수가 우리 가정에 하신 일이 있었잖아요. 그거 보라는 것입니다. 그거 보는 것이 영적 눈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신비한 걸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전부를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피를 다 흘리시기까지 생명을 다해 우리를 살리신 일이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를 향해 있다면 그것을 보는 것이 눈뜸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볼 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제대로 볼 때, 그 눈이 뜨일 때, 아, 예수가 이런 분이구나, 예수가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구나, 하셨구나라는 걸 알아가는 것 자체, 그 눈뜸이 모든 것을 제대로 보게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경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건 역시 사람의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 그리고 좋은 기독교적 입장에서 얘기하는 수많은 사상들, 얘기들,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죠. 중요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통해 끝내 예수가 누구신지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다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군지, 예수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발견하게 되는 도구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의 영적 눈뜸의 사건은 계속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말씀에 근거한 예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예수가 하신 일,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 안에 찾아와 우리에게 하신 일. 여러분, 동강교회를 세우신 거 이것도 엄청난 기적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우셨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이 자녀를 주시고 사랑하는 아내를 주고 남편을 주고 이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거 보라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 이거 보는 것이, 칠병이어를 보는 것이, 칠병이어가 내 사건이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모든 시선을 다르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칠병이어만 잘 기억하고 있어도, 그래서 야, 떡 하나 있어도 괜찮아, 예수님이 또 1000개 만들어주겠지 라고 했으면 그 배를 타고 가면서 두려워하지 않았겠죠. 걱정하지 않았겠죠. 딴 생각하지 않았겠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뭘 보고 계십니까? 칠병이어가 오늘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기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제가 예배를 강조할 때마다 예를 드는 한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다리 한쪽을 잃으셔가지고 예배 올 때마다 휠체어를 타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가서 봉고차로 태워가지고 휠체어 태워서 들여보내고, 그때 교회가 작았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하기도 했지만, 그분이 예배에 나오고 싶고 예배를 사모하지만 못 나올 때가 있잖아요. 왜? 너무 아프니까, 그리고 몸이 불편하니까, 그리고 저희가 못 갈 때도 있잖아요. 그때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세요. 예배 가고 싶다고. 그리고 그분이 가장 하고 싶었던 사역이 뭐였냐면 헌금위원이었어요. 우리는 다 헌금위원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쉽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하면 된다고 아니요. 여기에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 손길을 들고 들어오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게 칠병이어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우리가 기적 같은 일을 이미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 다른 게 다 달라 보인다니까요. 제자들이 봤는데 못 봤다니까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봤다. 제대로 바라는 것입니다. 뭘? 주님이 하신 일을. 그 주님이 누구신지를. 저와 여러분은 이 제자들의 책망 대신 아직도 모르느냐, 아직도 봤음에도 못 봤느냐라고 하는 책망이 아니라 제대로 진짜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본 자답게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자답게 이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만이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원하는 주님의 교회를 함께 만들어 이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고침받은 자에게 한 가지 요청하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마을엔 들어가지 말라 하고 집은 가라고 하고 좀 말이 이상하죠?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집은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혼자 있으라는 것입니다. 고침 받은 다음에 고침 받은 자로서 혼자 있으라는 것입니다. 왜 혼자 있으라고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 은혜 받은 다음, 주님을 만난 다음, 주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 깨달음이 있은 다음 혼자 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안수하여 낳게 하셨다면 낳게 하신 다음에 낳게 하신 은혜를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경험해야만 그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는 그냥 그 은혜로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주신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뜻을 발견하려면 혼자 그 은혜를 경험하고 혼자 그 은혜를 묵상하고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혼자 그 시간을 지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이 은혜가 마치 내 은혜가 아닌 것처럼 날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은혜가 어제 일로 치부되어 다시 눈 감은 자처럼 살게 되는 실수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봤다면, 열렸다면, 그리고 영적으로 눈뜨게 되었다면 그때 이 눈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터치와 안수를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떠한 뜻이 있는지 혼자 묵상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 씨름해 보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뭐로 갈 수 있죠? 사명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개개인마다 다 있으세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진짜. 이건 진짜,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건 제가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만날 때마다 더 강조하는데요. 내가 내일 죽더라도 오늘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명을 발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경험한 영적인 눈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바쁜 와중에 빨리 마무리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 다들 길게 한다고 아우성이 많더라고요. 누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주로 사역자들이 그럽니다. 여기서 일러야 되겠다. 사역자들이 그래요. 저한테 빨리 좀 끝내라고. 성도들은 안 그러시는 것 같은데 사역자분들 일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부끄럽지만 이 사역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막 일을 맡게 됐어요. 막 행정도 하게 되고 막 이렇게 할 때 제가 그것을 결정할 때 고민이 있었겠죠. 저도 고민이 있고 힘들고, 사실 인간적인 마음에는 이것들을 안 하는 게 저에겐 굉장히 편한 일입니다. 편하죠. 그냥 교구 열심히 하고, 난 교구하려고 왔는데 저 행정하기 싫어서 딴 교회에서 이쪽 온 거거든요. 처음 고백하네. 저쪽 교회에서 행정했거든요. 여기서 갑자기 행정을 하래.
뭐야 이거? 근데 그때 결정하기 어려웠는데 다 이제 막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근데 이제 마음이 이제 그래 이제 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려고 그럴 때 저도 나름 영적으로 눈 뜨는 시간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그리고 기도하며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진짜 정확하세요. 이게 어떠한 뜻인가 기도하며 혼자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을 때 어떤 장로님을 저기 딱 뒤에서 딱 만나게 하시는데 그분이 딱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저하고 대화를 자주 하셨던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딱 이 얘기를 딱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맞다, 가슴에 심장을 한 대 딱 맞은 것 같았는데 사명이다. 사명으로 하면 된다라는 거죠. 제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분별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시간에 그 분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죠. 그렇구나. 몸이 힘들고 영적으로 힘든 이 일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명으로 하면 되는구나. 갑자기 눈이 확 열리기 시작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그렇구나. 이 문제를 놓고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주님께로 듣고 기도하며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 나에게 끝내 말씀하시는 주님. 그래서 그 사명을 붙잡고 가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아멘 했죠. 아멘. 속으로 아멘. 장로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은혜입니다. 은혜로 하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눈 감은 우리를 눈 뜨게 하시는 하나님의 안수를, 예수 그리스도의 안수를 매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희미하게 본 그것을 넘어 제대로 보는 영적 눈뜸의 시간을 매일 사모하시고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내 그 뜻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뜸의 은혜가 이 자리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통해 어디로 나아간지를 발견함으로 각자의 소명과 사명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은 이 길입니다. 눈 뜨는 걸 넘어 우리가 가야 될 길, 그 길을 발견하시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지금 소리가 자꾸 들려가지고 그러셨는데 말씀에 잘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소리에 따라가지 마십시오. 이거는 사단이 장난치는 거겠죠. 그러라 하시고 그냥 잘 들으셨습니다. 다음에도 그렇게 들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일주일 동안 더욱더 영적 눈뜸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라 나 때는 말이야 이 정도 이렇게 했어 라고 하며 거만하게 얘기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다시 안수 받으며 오늘 다시 말씀과 오늘 다시 기도로 오늘 다시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 진짜 눈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영적 눈뜸의 시간을 통해 밝히 보고 100%로 보고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로 바라보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